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죄송합니다. 함께 읽으셨어야 하는데 우리 11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잘 우리가 확인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전혀 이런 걸 모르고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다가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면서 살면서 어머님의 아버님의 그 기도에 많은 도움을 받아 나도 어느 때 나 스스로가 주님을 찾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세상에 빠져들어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버님의 그 기도로 버텨낼 수 있었고 그 어머니 아버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삶을 통해서 젊었을 때 살면서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은 더더욱 부모님이 안 계심으로 말미암아 더더욱 그 기도를 사모하면서 지금 살아계시면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 어머님 아버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과 대화할 때 부모님들이 기도하지 않는 그것을 보고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인지 양부모의 기도를 받으면서 내가 가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기도해 주시는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그 애들과 있으면서 참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는 저보고 하는 소리가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으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녀들 앞에 본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고등부 애들을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생각지도 않은 이런 곳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부모님이 제가 목사가 되리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말세 사는 우리들의 이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우리 삶의 방침이 어때야 되는지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세상의 종말이 임박하였음을 언급하며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시급한 때입니다. 종말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계속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종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바로 그럼 지금도 우리가 그 종말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나타날 현상들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순교당하는 사건들이 근래에 와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소말리아에 본부를 두고 있는 샤밥이라는 그룹의 테러 4명이 총을 들고 케냐에 있는 가리샤 대학 기숙사에 들어와서 크리스찬 이름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다 끄잡아냅니다.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꿀에 앉혀놓고 너가 예수를 이 시간에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제 죽이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제가 그 자리를 생각하면서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한번 강도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때 신문에 막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났어요.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그 주인들을 잡아가지고 꿀에 앉혀놓고 돈 다 빼가지고 가기 전에 꿀에 앉혀놓고 총을 대고 그냥 쏴 죽이는 그런 기사를 제가 많이 봤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을 갔더니 이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날 일한 사람이 늦게 와서 저 혼자 있는데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저를 끌고 들어가는데 방 깊숙이 들어가는데 죽었구나. 근데 저를 꿇어 앉혀놓고 돈 다 빼가고 근데 총을 탁 대면서 하는데 진짜 그때 생각하면은 참 그때 나한테 만약에 너 예수 부인할 거냐? 너 예수 부인 안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저는 과연 그때 어떻게 대답했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때 신앙으로 봐서. 근데 여기 지금 이 젊은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이 크리스찬 이름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총을 갖다 대고 부인하라. 너 믿음을 부인하라. 아니면 내가 죽이겠다. 그렇게 해서 148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참 말로 듣는 순교 너무나 가까이 와 닿아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저로 하여금 깨어있게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새가 들어와 있는 모양이죠. 짹짹거리네.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하고 타락한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근신하여 절제하며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듯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빌리그레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주는 줄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부두를 향해 끌려가지 부두가 배를 향해 끌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깝게 다가가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와 있는 그 자체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어디 계시든지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성가대에서 찬양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부, 친교부, 주차부 어디서 여러분들 봉사하시더라도 여러분 기도 없는 봉사는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는 언제든지 어디서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 제가 여기 설교를 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의지하듯이 찬양하면 찬양대가 찬양대 서기 전에 찬양팀이 찬양 앞에 나와서 찬양하기 전에 우리는 모두가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들이 함께 기도할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원하시지만 1대1로 내 자신과 하나님과 1대1 그런 교제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5천 명이 모였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집에서, 직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그 기도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도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면 누구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는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잘 이끌어 나가도록 동역자가 되어 그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할 것이라. 사무엘상 12절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청지기가 기도를 중단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기도의 사명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우린 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보다 나를 믿는 독선이요 교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나의 힘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는 망연된 행실을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말세에 사는 성도들은 서로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되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열심이라는 말은 말의 원어를 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 마지막 꼴린 지점을 향해서 막 잡아당기듯 질주하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또한 꾸준히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열심히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교구부에서 봉사해서 그런지 구역장들의 그 안타까움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구역이 활성화돼야 합니다. 구역장들이 그 당하는 엄청난 그 고통을 제가 보면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어느 한 분은 저희 아내를 통해 제가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 구역장 집사님이 그래요. 구역장 모임을 위해서 삼계탕을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서 그것도 인원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려서 확인을 하고 온다고 확인을 하고 그 숫자대로 삼계탕을 정성껏 준비했더니 한 사람이 왔더래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또 누구냐 하면 그 구역에 속한 사람이 아니더래요. 여러분 구역장을 도우는 것도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역장만 교회에서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그 구역장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 구역장을 위해서 기도도 해 주셔야 되지만, 여러분 그 구역장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참석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분을 도와서 이 샬롬 교회를 활성화하는데 여러분 함께 동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세에 사는 성도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성도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이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내가 잘난 듯 마음껏 사람을 부리며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상처를 주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직분을 주고 부서의 부장직을 맡은 이 지도자들은 봉사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세운 지도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고 그분들의 그런 봉사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는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그 모든 은사를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착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함으로 내가 의를 받고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봉사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우리는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분이 기다리실까요? 어느 권사님이 19살 때 성령 체험을 하시고 평생을 주의 종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 대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죽기가 참 무섭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의 삶을 보면 권사님 제가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권사님 같은 분, 진짜 선지자 역할을 하시며 살아왔는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그렇게 기다려지지 않나. 두렵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두렵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신 그분이 두렵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님 재림하실 날이 기다려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솔직히 말해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이 조금 늦게 왔으면 해요. 늦게 콜링을 받았다기보다는 제가 평생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온 걸 둘러보면 참 부끄럽고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이렇게 야단칠까 봐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 주의 몸된 교회에 몸을 담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되어서
주의 종을 받들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엄청난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갈 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